부산지부 정원준 부령입니다. 오늘은 문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문이 이제 긴 주문도 있고 짧은 주문도 있는데 문장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주문입니다. 그리고 앞쪽부터 쭉 보면 봉축주, 이제 기도주, 태울주, 그리고 진법주, 그리고 칠성주 이렇게 주문을 해왔죠. 진법주 생각을 해보면 원위에 계신 세 분의 이제 상제님 외에 바로 그 다음 신예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제 관성제군이시거든요. 그래서 관성제군, 칠성대제 이분들이 그 다음 위에 해당하는데 보수도종 영대를 보면 실제로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서서열의 부처님 그리고 관성제군과 칠성대제만 이렇게 계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의 순서를 봐도 진법주 좌우에는 칠성주, 운창주 이 두 분의 신명을 향한 어떤 주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칠성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어찌 보면은 문관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고 이제 천지의 조어와 질서를 담당하신 그런 역할로 보자면 이 운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반, 그래서 질서를 담당하시고 어떤 외부에 대한 침략에 의해서 굳건하게 지키시고 이제 맞서 싸우시는 어떤 그런 강렬한 어떤 투쟁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 같은 경우는 안에서 행정과 이 업무를 보좌를 하시고 밖으로 외세의 침입은 이제 운장주를 지키시고 저 혼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장주를 좀 봐왔습니다. 천하영웅 관운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운장주는. 그래서 운장주는 관운장의 기운을 모시겠다는 그런 주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영웅이신 관운장, 이 세대 최대의 영웅이신 관운장을 먼저 이제 부르는, 모시는 그런 말로 시작을 됩니다. 이제 관운장에 대한 사전적 의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분이 도원결의를 하시고 의리를 지키면서 자국에 대한 어떤 아군에 대한 의리도 지키지만 타군에 대한 의리까지도 지켜서 역사에 남는 어떤 의리의자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관운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계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고 후에 이제 관성제군, 관제성군 등으로 이제 동양권에서는 많이 신성지에서 모셔져 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천하영웅이신 관운장께 먼저 비는 겁니다. 의마처 근청, 이게 한자라는 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저희가 늘 주문할 때는 의막처, 근청, 천지, 발의, 제장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또 가면은 의막처는 이제 의막, 임금이나 관원이 임시로 머무는 곳, 그러니까 관운장이 머무는 막사죠. 이제 관운장 하면 전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면 막사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사를 치고 이제 머무시는 곳을 이제 의막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운장이 계시는 곳에서 근청 천지 이렇게 끊으면 천지의 삼가 고엄이다가 됩니다. 근데 요걸 여기서 딱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관운장이 거하시는 곳에서 삼가 청하옵니다. 천지 파리제장, 천지 파리제장과 이렇게 해석이 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끊으면 관운장이 의막처, 관운장이 계시는 곳, 그 다음에 근청천지, 천지의 삼가 고옵니다 하면 이제 관운장이 계시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관운장 계시는 곳 이렇게 보고 천지의 삼가 고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맞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뭐 맞는 해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끊어서 이제 저는 해석하는 걸로 내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게 맞을지 어떤 해석이 더 좋을지는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하영웅 관운장, 천하영웅 관운장이시여 의막처 근청하면 계신 곳에 엎드려 내가 그 관운장 계신 곳에 나와 삼가 고옵니다. 천지 파리제장, 이제 파리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방팔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이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사이사이에 해갖고 8군데 그래서 삥 둘러 다 지키는 모든 곳을 다 지키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제장, 팔방을 그 위치를 지키는 이제 천지의 가장 큰 장수분들과 육정육갑 이제
육정신, 육갑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 정갑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여섯 분의 정, 여섯 분의 갑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우리 육식갑자를 보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이 있고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이렇게만 서로 합쳐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 곱하기 12는 120이어야 하는데 양과 음이 서로 합쳐지진 않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육식갑자가 나옵니다. 예, 간단한 수식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정으로 시작하는 6분의 신명이 있습니다.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의 신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갑으로 시작하는 6분이 있습니다. 갑자, 갑인, 갑진, 갑우, 갑신, 갑술 이렇게 6분의 신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6분의 갑신, 6분의 이제 정신에서 육정, 육갑신. 그러면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죠. 육병육울 마찬가지로 병자, 병인, 병진, 병우, 병신, 병술, 그 다음에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해가지고 6분이 신명분들이 계십니다. 갑을 병 정까지 돼 있죠. 네. 무기경신 임계도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앞부분에 이분들을 이제 거론하신 거는 천지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바른 법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시는 신명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파리, 사방, 천지를 지키는 파리 제장과 육정육가, 육병육을신과 이제 그 신명불과 소솔 제장, 거느리시는 모든 장수들과 일반 병영, 일반 병사들까지 사기 의문극급 열울령 사바와 이제 사대거 악한 이 악귀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급하게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구니들이 이렇게 막 파치고 있으면 관원장께 고하는 거죠. 관원장 계시 곳에 와가지고 고합니다. 관원장이시여, 천지를 지키는 파리 제장과 육정육갑, 육병육을 그리고 소솔 제장, 일반 병사까지 전부 다 청하오니 이 사마를 다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런 발언이 담겨 있는 주문이 바로 이 운장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령으로 청하옵니다. 법률로 청하옵니다. 이제 사바는 전에 말씀드렸죠. 소원성취에 개없어서랑 비슷하게 속히 이루어달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장주는 의로움을 세운다라는 그런 주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도 이 의로움을 운장주를 하면서 세우는 겁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려고 마음을 품고 운장주를 한다. 이것도 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관음장께 요번에 이 도박 한 판만 제대로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도박을 방해하는 사마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운장주를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벼락 맞아 죽을까봐 겁나서 그건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바른 경위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어떤 마음을 세우고 그것 안에서 이제 사마를 물리쳐달라고 신명을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나도 이 관원장의 올바른 의기 앞에서 경위가 올바라지고 귀신은 이 경위 앞에서 물러서거든요. 올바른 경위를 내가 지켜나갈 때 이제 사마도 함께 물러가는 그런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갈한 마음으로 운장주는 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운장주 다음에 28수, 24절주가 있지만 이제 짧은 주문 두 개를 묶어서 이 구성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도통주도 한 영상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도통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도통하는 주문인 거죠. 도통하는 주문이고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천삼원룡, 간무태을성, 두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천삼원룡은 제가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하늘에 태초의 용이 계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천상계 어찌 보면 옥황상제님 궁 밑에서 이게 또아리를 들고 이 원룡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개벽 때만 잠시 눈을 뜨신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용사하시고 개벽을 이끄시고 다시 이제 개벽이 지나면 다시 쉬시고 그런 용이 있다. 그분이 천상원룡이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그때 동화처럼 들었는데 그게 저는 원래 있는 얘기인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옛날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한자적 의미로 보면 옛날부터 용은 황제,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용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원룡하면 천상에 각각 가장 으뜸하시는 임금님, 태을청 삼원군 뭐 비슷한 의미겠죠. 그래서 으뜸하시는 임금님의 이제 감무태을성은, 감무는 이제 감자가 8개 중에서 이제 물에 해당하고, 무도 북방 1을 지칭하니까 일육수 만물의 근원 자리를 얘기하고, 옛날부터 우리는 북극성의 자리를 일육수 만물의 근원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을성은 고어로 옛날 말로 북극성을 태을성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물의 기운, 만물의 근원을 주관하시는 이 북극성 자리, 그게 감무태을성인 겁니다. 그래서 감무태을성이 관장하시는 그 신명 이름이 이제 두우군이 되시는 거죠. 저희가 태을천에 계시는 가장 으뜸되시는 임금을 태을천 상원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두우군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금에 대한 호칭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장 으뜸되시는 임금님, 그 북방에 물을 관장하시는 북극성에 계시는 두우군께 이 신하신하 사마사마 비는 겁니다. 이렇게 신이시여 신이시여, 삼신이시여 삼신이시여 이렇게 하는데, 삼신사상은 뭐 더 언급할 필요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 자리에 대해서는 이 삼신사상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도주님 한시에도 요순호한 일체동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듯이 황제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어떤 그런 이치,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삼신사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데, 그 북극성 자리 신명께 비는 겁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삼신이시여 삼신이시여, 이 도통 도덕으로, 이 도통할 수 있는 도와 덕으로, 이 큰 도와 덕으로 상통 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중차 인사케 없어서 위로 하늘과 천문에 통하게 하여 주셨고, 아래로는 이 땅의 이치에 다 통하게 하여 주셨고, 가운데로는 이 사람의 일에,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베는 이 일에 이제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발언입니다. 결국은 도통이라는 게 하늘로 통하고 땅으로 통하고 사람으로 통하는 게, 막힘없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이제 도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주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덧붙여봤자 그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봉축주, 기도주, 태을주, 진법주, 칠성주, 운장주, 도통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주문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저는 배움이 너무 부족하고, 이 증산도나 대순진료회나 이런 웹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 쪽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놓으신 분이 많아요. 근데 개 중에는 좀 이상하게끔 풀이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네 종교 색깔을 너무 강하게 입히시는 분들도 있어서 최대한 한자의 뜻에 가깝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거나 이게 좀 부족하게 많이 느껴지시면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통주까지 하고 나서 그 주문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 주문은 전부 이 북극성 자리에 있는 자미원, 자미원에 있는 기운을 전부 우리한테 내려달라고 비는 그런 발언들로 다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방금 도통주 같은 경우도 감무태을성, 그러니까 북극성에 계신 이제 그 두군의 자리에 비는 주문이고, 칠성주도 마찬가지죠. 칠성주도 마찬가지로 그 하늘의 칠성이 이루고 있는 자미원에 이 비는 기운이고, 또 진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법주도 결국은 그 가장 기준이 되는 중심 자리에 있는 것이 영대이고, 영대에서 이제 구천상님, 옥황상제님의 기운을 이제 비는 주문인 거고, 우리 태을천 상원군의 기운을 비는 태을주도 마찬가지로 그 태을천문도 칠성주한테 보여드렸죠. 거기 이름 자체가 태을천문도입니다. 그래서 그 북두 칠성 위에 보면 태을성이라고 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천문도에. 그래서 결국은 옥황상제님이 거하시는, 아니면 하늘 최고 임금님이 거하시는, 으뜸되는 임금님이 거하시는 그 자미원의 기운을 저희가 받고자 하오니 내려주시옵소서라는 발언으로 거의 모든 주문이 다 짜여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막 천지의 조화를 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주문을 이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하늘에 간절히 빌어서 하늘이 내려주시면 그때 받아서 채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보시니까 이게 뭘 부어주려고 했는데 얘는 속에 지가 꽉 차갖고 부어봤자 넘치겠네 이러면 안 부어주시겠죠. 부어봤자 낭비지니까 결국 저희가 나를 비워가고 나를 버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가 하늘의 기운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셔도 이 보면 내가 꽉 차 있으면 내 생각, 내 오름, 내 판단이 꽉 차 있으면 부어주셔도 당연히 넘치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부끄럽게도 제 생각과 제 관념이 너무나 꽉 차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비워서 이렇게 어떤 기분이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천상에서 부어주시면 그때 저희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 영대에 모셔져 있는 곳을 중궁이라고 하고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하늘에 자미원이 있는 자리를 또한 중궁이라고 합니다. 도주님께서는 북극성의 위치가 이제 정위치로 환원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 대강전의 중궁과 하늘의 중궁이 맞닿아서 그 기운이 온전히 내려주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주문들도 더 준비를 하겠지만 오늘 여기 도통주까지 한 곳에서 우리 주문이 하늘의 그 상대님이 계신 자리로 한없이 그 천상계에 있는 그 기운을 내려달라는 발언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